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의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요새 IQ나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감성지수 EQ뿐만 아니라 문화지수 CQ, Cultural Intelligence Quotient라는 것이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문화적 지능, 문화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잘 수용하고 인정하는 능력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많이 다르거든요. 또 걔네는 부모인 저희들하고도 다릅니다. 다 공감하시죠? 피로 맺어진 가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나와 다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 문화도 다르거든요. 그때 이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협업, 협동을 잘 한다는 겁니다. 꼭 문화지능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잘 수용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갖게 되죠. 그 안에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생기고요. 어쩔 땐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담을 허물었다. 여타의 대다수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받아들였다. 그리스인들은 공공의 모임의 노예들을 배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받아들였다. 유대인 성전은 예배자를 인종과 성으로 차등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다 같이 불러앉혔다. 거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로마의 귀족 정치 체제와는 반대로 초대교회는 여자와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도자의 역할을 위임했다. 교회의 시작부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불안불안한 일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교회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했는지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 서로 사랑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이나 근심이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고 정말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복음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복음,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해요. 복음이라는 기준에 맞춰보고 복음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과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일지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복음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복음대로 살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기보다 세상의 기준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기준으로 남자가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여자는 남자의 뒤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힘의 논리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대우받기도 하고요. 더 섬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직분도 계급처럼 괜히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왜 필요한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무턱대고 복음이라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4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개역개정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교회에 있다면 이렇게 뭔가 가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이미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어떤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의 이유로 1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의 이유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미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고 말하는 4가지 은혜가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은 격려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도 비슷해요. 이때 위로라는 말은 따뜻하게 말을 건넨다는 뜻이 있거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외롭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격려는 미래적이고 위로는 현재적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격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며 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을 내라고,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고요. 위로는 현재 내가 당한 일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격려와 위로를 이미 교회에 주셨다는 말은 2장의 맥락상 공동체를 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참 눈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아내가 제일 힘들고 아팠겠죠. 저도 그 옆에서 교회와 병원을 오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건사해야 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건 절대 놓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슬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교회에서 힘이 돼주셨던 성도님들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술비에 보태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꼭 건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반찬을 만들어다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그때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세 번역을 볼까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교회 안에 누군가를 통해 그것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아내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이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신 위로와 격려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저에게만 있는 일이었겠어요? 교회로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누군가를 통해 공급해 주시니 엉뚱한 곳에서 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성령의 교제예요. 이때 교제는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화센터에서 주부들이 서로 사귀면서 커피나 차를 마시러 다니고 남자들이 낚시나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다른 점은 뭘까요? 빌레몬서 1장 6절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귐이 깊어지면 서로 친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친해지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친한 사람에게 받는 거고요. 서운해지는 것도, 오해가 생기는 것도 친한 사람들끼리 생기는 겁니다.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어디 집값이 오르는지 부동산 정보를 나누며 여행을 함께 다니는 친목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사귐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넘어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귀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여자 성도님이 힘든 일이 있으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 밖으로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방문하기가 좀 난처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성도님을 아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 두 분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들이 이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좋은 신앙의 글도 보내주고 설교나 유익한 신앙 영상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귀한 시간도 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을 나눠주고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인데 이 집사님들 덕분에 믿음이 성장해가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 고맙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선한 계획을 알아가게 하신다면 뭐가 더 부족하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인데요. 긍휼은 심장이나 콩팥 같은 우리 몸속의 장기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가슴속 깊이 절절히 느끼는 감정이고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는 성경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를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다는 건 교회가 서로 사소한 잘못은 사랑으로 좀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함과 잘못은 용서해주는 곳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이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셨는데 설교 부탁을 해온 곳이 교도소였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산만하고 집중도 잘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예정보다 빨리 이렇게 외치고 설교를 마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와 거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들킨 죄인, 저는 안 들킨 죄인. 설교 끝. 맞는 말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지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뭐에 비유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잖아요.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조나 되는 돈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 정도 되죠. 주인에게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돈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친구 멱살을 잡는다면 어떠시겠어요? 6조라는 돈이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왠지 6조보다 100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용서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는 다 잘난 사람들만 많아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차이는 서로 품어주는 아량이 생기고 잘못은 기꺼이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든든하고 내 편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너무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엉뚱한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예수님께로 깊어져 가게 됐잖아요. 더군다나 내 연약함과 잘못도 용서받고 품어주는 그곳이 교회라면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럼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4절에 나오는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 원래는 2절에 붙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1절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바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말은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이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여기서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2절도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후에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중요한 일꾼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너희가 교회를 위해 뭐가 중요한지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한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사과가 많이 비싼데요. 하루는 과일가게 사장님이 고아원 원장님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원장님, 오늘 잠깐 저희 가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들렀어요. 이 사장님이 트럭에 사과 10박스를 실어놓고 원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사과예요.
고아원으로 지금 출발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아니요. 고아원이 아니고 저희 집에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똑같은 사과를 보는데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고아원 원장님은요, 자기 집에 갖다 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고아원 아이를 섬기려는 같은 관점에서 봐야 그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세상적으로 뭐가 맞고 틀린지, 또 내 경험에 비춰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자가 생기고 그 결정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일지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그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작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험과 몇몇 사람들의 의견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오래전 읽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면서 남편 없이 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나오게 됐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금방 눈에 띄지 않았겠어요? 그 집 형편이 딱하니까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한 빚부터 갚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금을 주게 됐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이 싱글맘이 교회 지원금으로 급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과자나 햄버거를 먹고 비싼 레스토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이들에게 새 자전거를 한 대씩 사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빚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개념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지원하는 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지원을 중단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가 보죠? 핀잔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과연 무엇이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일지 성경적인가를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곤궁한 처지에 빠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중요한 나침판이 됐던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원리는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몸소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어리석고 사악한 우리가 자초한 가난과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마음이 삐뚤어진 우리는 평생 원 없이 누리고 영원토록 즐기며 살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내팽개쳐 버렸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죠. 결국 논의 끝에 이 싱글맘을 계속 돕기로 결정하고 대화를 이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데요.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이 4명의 아이들이 온 동네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걸 보면서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답니다. 주눅 들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 같은 죄의식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이기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고 새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 교회의 선의를 개념 없이 대했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차갑게 대했다면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까지 돕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도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곤조곤 친절하게 짚어주며
그 여인과 함께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다행히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건지,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해가는 과정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부럽고 뭉클했어요. 이게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하며 모두가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동의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교회로 더 성장해가는 거죠. 저는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늘어나고 교회 조직이 커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기준을 함께 고민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단단함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가? 무엇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적용까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다툼과 허용이거든요. 3절 전반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때 다툼은 세번역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이래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여러분을 위해 세상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야망을 뒤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허영은요? 허영은 헛된 영광, 헛된 평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은근히 자기 이름, 자기 평판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분이 나고 억울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의 야망,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자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가로막는 우상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3절 전체를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스스로 사나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중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는요, 다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은 굳이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은 신분의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내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힘이 센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복의 대상이지 존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불의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도 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 또한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 여기고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허리를 숙이고 그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겁니다. 높고 낮은 건 없어요. 대단하고 하찮은 사람의 구분도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소중하게 여김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절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전 4절을 가만히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지금도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 청년부 형, 누나, 동생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요. 5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잠을 못 자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 생각도 나고요. 속을 많이 썩혀드렸던 청년부 전도사님 생각도 나고요. 큐티도 안 하는 저에게 매달 큐티책을 사다 주시던 누나도 생각나고요. 집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던 나이 많은 형도 생각나요. 고민이 있을 때 불러내면 언제나 한 걸음에 달려와 주던 동생도 기억나고,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던 누나도 생각나고요. 다 자기 일처럼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 삶을 돌아봐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자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볼 때마다 그때 고마웠던 사람들이, 저를 돌아봐줬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도태되는 누군가가 교회에서는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들을 돌아봐주던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났다고 하면 미움을 쏟아주시기도 하고요. 약을 사다 주시기도 해요.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챙겨주시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투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향한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 아낌없는 사랑을 그분들이 먼저 받았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받고 살았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가고 연습하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려요. 그것이 은혜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분 또한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묶여 있다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면서까지 그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져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누군가의 인생에 아름답게 맺혀가겠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생각하는 교회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